오늘 금요일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조롱받는 예수님과 무지한 군병들 이야기입니다. 이 16절서부터 32절까지는 마치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카메라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주변의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먼저 그 첫 번째는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경례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7, 18, 19절을 보면 침을 뱉고 꿇어 절하고 희롱을 하고 20절,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예요. 알미죠. 예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그 자기의 목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이미 알지만 더 알아가는 것이 신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중단하거나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군병들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신앙을 비웃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말씀 8절에서도 봤지만 오늘 본문 29절로 32절을 보면 군병들의 희롱과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희롱 속에 진리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진리냐면 18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군병들은 로마 군병들인데 이들이 유대를 지배하는, 말하자면 피식민지인들을 지배하는 식민자들이잖아요. 지배자들입니다. 그 지배자로서의 오만함을 가지고 피지배국의 왕을 갖고 논다는 쾌감을 가지고 이런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식민지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인 거죠, 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왕이신데 그들을 조롱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하고 다시 건물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의 몸된 교회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늘 성전인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에서도 했던 말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된 성전을 지으면 건물 성전은 용도 폐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몰라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반만 맞은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을 짓느냐 할 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가 군병들의 조롱을 낳고 이 무지함이 지나가는 자들의 오해된 왜곡을 낳은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 3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롱으로 했지만 진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 구원의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지금 십자가를 지으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안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진리가 나와 상관이 없는 진리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고 이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것이 불신자인 거죠. 기독교는 이 대속의 죽음, 대속의 구원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대속의 구원을 부인하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닌 거죠. 신자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6절로 20절, 그 다음에 29절로 32절을 봤습니다만은 중간에 21절로 28절 우리가 건너뛰었어요. 그건 이제 세 번째 보려고 그런 겁니다. 21절을 보면 마침 그래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 표현법인 거죠. 이 마침 지나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들의 이름만 가지고는 그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같으면 김영철 그런데 김영철이 3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김씨야 부터 따지죠. 어디 김씨야. 근데 그 광산 김씨가 똑같은 광산 김씨가 셋이라면 그럼 고향은 어디야? 뭐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성과 이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이야. 나도 야곱인데?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나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야. 나는 이삭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야곱이야. 그럼 다르죠? 근데 아버지도 똑같아. 나도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야. 그렇구나. 나는 요셉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야. 그럼 달라지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면 구분이 딱 되죠. 그분의 아들이 너였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명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아버지 이럽니다. 그러면 누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유명하니까 누구의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있어요. 기다 아니다고. 그런데 대체로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야기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마가는 한때 바울과 동역을 했고 중간에 도망갔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돼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가를 오라고 그러고 마가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하고도 가깝고 바울하고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선교를 함께 했던.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한 로마서 16장과 이 마가복음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마침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래요. 어거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훗날 그의 아들들이 유명한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상상하게 하느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을 것이다 하는 상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그 아들들이 유명한 신자들이 된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필연,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 어떤 한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재수 없이 거기 있다가 걸려서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인생을 우연히 재수 없게 또는 행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가능하면 재수 없다, 재수 있다는 말, 운 좋게 이런 단어나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가끔 생각 없이 그러시기는 하지만 목사는 이 직업병이에요.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꾸만 체크가 돼요. 참 운이 좋았어요 라고 하는,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든지 조금 용어를 좀 신앙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운이 좋았다는 말, 재수가 좋았다는 말, 재수 없었다는 말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운과 재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침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23절 뒤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 목마를 때 먹는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편 69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내일 말씀에 보면은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서 예수님께 주었다. 이것도 시편 69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같은 절에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 것은 23절에 성취되고 36절을 보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이걸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심각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 같은 모략을 준 건데 그걸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조금도 덜하지 않고 다 받으려고 한 거죠.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 부분은 내일 말씀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전체를 끝까지 다 당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병들이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는 24절을 보면 군병들은 미신적인 행위를 합니다. 옷을 나누어 갖는 제비를 뽑는 거죠. 왜요?
이 사형수의 옷을, 특히 이제 속옷 같은 것을 가져가면 재수가 좋다 하는 미신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이것까지도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수, 우연, 무슨 행운 또는 그런 것들, 운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나옵니다. 이 둘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온 세상을 둘로 가릅니다. 한쪽에는 무신론자들이 미신과 자기 계획과 조롱과 그래서 영원한 이 죽음의 운명으로 가버리는 죄인들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미신에서 해방되고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이 둘이 갈라지는데 온 세상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욕하는 악한 죄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전체가 십자가를 놓고 우리는 어떤 자인가? 군병처럼 무지하고 조롱하는 자인가? 대제사장들이나 지나가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희롱을 하되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말한, 내가 진리를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지만 그것을 믿거나 내 것으로 삼는 자가 아닌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요. 또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앞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십자가에 달린 또 하나의 강도처럼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쪽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모든 무지함과 조롱과 미신과 여기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에 무지하니 저들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를 믿지는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조롱하며 미신에 빠지고 또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의 운명에 떨어져 가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침이라고 하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뜻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구련의 시몬이나 그 가정,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또 하나의 강도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구속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조차도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